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9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게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내 주를 쫓아서 주의 생명 어디 있어 이렇게 찾을지라도 그 생명은 어디 들었느냐?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걸 확 이 원수들을 던져버린다는 이런 말이에요. 어려울 거 없어요. 이 말씀과 지금 꾸준하게 싸매고 있는 성막 덮개를 보면서 출애굽기 26장 14절 또 오늘도 한번 보고 갑니다. 우리는 1월 내내에 말씀이 있었고요. 2월 내내에 또 말씀이 있습니다. 2월 내내는 보혈이에요. 보혈을 완전히 꽁꽁 안 덮으면 안 되는 때예요. 지금은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들리는 자의 것입니다. 안 들리면 내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이 들리네? 이러면 그 말씀은 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그 교회를 덮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성막은 이렇게 건재해 있고요. 지금 붉은 물들인 그 수양의 가죽이 아직 덮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온전히 아주 뇌에 새기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구약에서 이런 성막에 사시던 하나님이 신약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오래 다녀도. 그래서 복음이라 그래 복음. 지금은 내 자신이 교회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져 있어야 돼요. 거기에 덮여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지 뭐. 내가 어떻게 살아. 그죠? 내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만 하면은요. 모든 질병이 물러가라면 물러가고요. 또 흑암이 떠나가라면 떠나가고요. 물질에 연약하면 물질이 오라면 오고요.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어떤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에게 합당한 거면은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해도 여러분은 참 멀리 들리고 그게 무슨 말인가 들렸는데 오늘은 들려야 됩니다. 자,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찾아오는데 첫 번째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져야 합니다. 왜요? 교회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지지 않으면 신봉을 받으니까 그래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이때의 교회는 나라고 그랬잖아요. 나 자신.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가지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가 믿음으로 2000년 전에 그 피를 보면서 내가 지금 그 피를 맞이하고 또 그 피를 받아서 내가 감싸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 보혈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믿음으로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모든 생애나 또 저의 모든 생애 다 덮여져야 돼요. 여러분 뭐가 죄지요? 도둑질하는 게 죄인가요? 죄지요, 물론. 간음하는 것도 죄고 죄지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맞습니까?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불러보셨나요? 아니요. 기도할 새가 없어서 생각도 못한 적이 많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죠? 보혈로 덮어졌다는 것은 내 죄가 덮어졌다는 뜻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것은 불법입니다. 그죠? 불법인 나. 이 구약을 보면요.
법이 있어요. 십계명을 받고 뭐 이거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게 다 해서 몇 가지냐면 613가지나 돼요. 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창출, 내민신. 근데 하라 그런 게 248개고요. 하지 마라 이건 그런 게 365개예요. 그런데 이 지킬 수 없는 죄를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왜 왔는지 아느냐. 내가 율법을 완전히 이루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러 왔노라 그러셨어요. 그 말은 율법에 저주가 있는데 십자가에서 내가 대신 받으심으로 믿는 자를 율법 아래에서 완전히 자유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믿기만 하면 사람이 못 지키니까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 때문에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했으므로 이제 이걸 쉬운 성경으로 볼까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우리에게 씌운 저주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아멘. 나무에 달린 자는 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래. 하늘과 땅 사이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죽음은 인간의 저주는 물론이고 하나님 저주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달리셨느냐? 바로 이런 의미예요. 저주 받은 자.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직접 매달려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것인가. 그걸 알 수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치욕스럽지만 이런 사건을 오묘하고 아주 은혜스러운 십자가 비밀을 밝히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씌운 저주를 거두어 가셨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 나무에 달린 자들이여 주님과 하나 되라. 그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신약에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 된다고요. 즉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은.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그냥 살면 돼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전부가 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지만은 이제 로마서 4장을 볼 건데요. 7절 보겠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께서 어떻게 해요?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리움을 받았어. 우리가.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교회 와도 기뻐할 수도 없고 믿어도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나 죄인이야 이렇게 인정치 아니할 사람이 복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불법인데 사함 받았어. 그 죄인데 가리움 받았어. 그래서 주님이 죄 없어. 너 죄 없어.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뭐죠? 우리 할렐루야죠? 기뻐하는 거죠? 이게 이해돼야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뻥 어정쩡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죄가 인정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 갚아버렸단 말이에요. 외상값이 구멍가게 5만 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5억 원을 갚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어요, 전에는. 앞으로 외상 먹을 것까지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여를 믿는다는 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니 복받은 자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복받은 자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거, 우리의 허물, 연약한 거, 죄, 이거 주님의 보혈로 전부 덮어주신 거예요.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아는 사람은 주님, 앉아도 주님, 차 타고 가면서도 주님, 찬양 들으려고 하고 말씀 드리려고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감사하니까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외상값을 다 갚아주기만 해도 고마워서 막 그냥 인사를 할 텐데, 그죠? 여러분, 주님, 주님, 주님. 우리는 이러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유치부 에리는 우리가 기도만 하면요, 커다란 십자가를 이렇게 책상 위에서 슬쩍 갖다 놔요. 유치원에 중요한 시험 보러 가면은 그 큰 십자가를 가방에다가 짊어지고 간대요. 이 말씀의 진리를 알 리도 없는데 그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것도 믿음이다. 내가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래요. 사랑이 가장 큰 무기인데, 어떤 능력도 권세도 다 가장 큰 건 뭐냐? 사랑인데, 이 사랑은 그야말로 이 마지막 판 가장 큰 판이야. 사랑이. 근데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어. 내 마음에 사랑이 꽉 차면 돼.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잘못한 거를, 그 죄를 덮어주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가려움받은 사람은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복받은 자이라, 이겁니다. 근데 이게 알아듣기가 너무 힘들고 믿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오늘은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받은 자라고 늘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자다. 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자다. 아멘. 오직 주님께서 나의 장막, 즉 보호막이 되어주실 때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주님이 나의 장막이 돼야 돼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사람은 나의 장막이 못 돼요. 그죠? 우리 아들 최고 이렇게 키워보셨죠? 아들 최고든가요? 진짜. 그저 최고로 대해주고 최고로 가리키고 최고로 맛있는 거 먹이고 최고로 잘해줬지만 키워놓으니까 어떻게 하던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아드님 잘 키운 분은. 자, 그럼 남편이요? 남편이 잘하죠. 남편이 정말 영원한 나의 장막이 되실 수 있어요? 물어볼게요. 내 남편 없으면 나 못 살아. 근데 정말 내 남편이 영원한 나의 장막이냐고요. 말도 안 되죠? 그도 사람인데. 내 남편은 사실은요, 나의 영원한 장막이 못 되는 거예요. 내 아내도 그렇고 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맞죠? 사람은 믿을 것 못 돼요. 믿을 수 있는 게 뭐냐?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만 나의 장막, 나의 보호막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도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나는 생명싸개 속에 있다. 사무엘상 25장 29절 다시 펴고 보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있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화가 난 다윗이 나발의 집을 막 쫓아갑니다. 남자는 다 죽여야 돼 그러면서 막 화가 났는데, 그때 이제 이 아내 아비가일이 아주 지혜로운 여자였어요.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한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안전하고 원수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직접 복수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쌓여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 표현이 뭐냐면 값진 보화, 값진 귀중한 물건, 그것들은 다 안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개에서 잘 싸서 둔대요. 요 고대 그때 풍습에서 유래된 말이래요. 그래서 이 싸개 체로르라고 해요. 체로르어로. 근데 주머니란 뜻이에요. 주머니, 보자기. 아기를 싸개로 싸맨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근데 이 싸개가 뭐냐면 아기 보자기, 아기 주머니, 이걸 말한다고 그랬어요. 욥기 14장 17절에 보면은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아멘. 내 주의 생명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있어요. 어렵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내 주의 생명은 생명 싸개 속에 있어요. 그럼 나는 어디 있어요? 나는 내가 내 주님과 하나니까 나도 내 생명도 생명 싸개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말씀을 어렵게 들으면 못 들어요. 나도 들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을 주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내 안에 항상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 생명 싸개 속에 있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래서 내가 생명 싸개 속에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생명 싸개 속에 있다는 게 뭐냐?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아래 있으면 누가 만지겠어요? 감히. 하나님의 손 아래 있기 때문에 만질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만 되면은요 굉장한 거죠. 내 안에서 그냥 뜨뜻한 이 기운이 내 안에서 솟구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안에서 그냥 솟구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분이 나의 산성이 되시네. 그분이 나의 반석이 되시네.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네. 이 마음이 그냥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죠. 거기서 물이 나잖아요.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그죠? 주님 이런 놀라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는 늘 이 엄청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순간도 어느 상황에서나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마음 쓰지 않고 교회에서 말씀 듣는 시간 요 순간에만 마음 쓰고 귀에 좀 들렸다가 다시 여기다 내려놓고 가기 일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서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가 벌써 집 가까이 가면 집 걱정하고 또 할 일 또 막 걱정하고 또 이거 오늘 이거 해야지 뭐 이러다가 다 잊어버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을 잘 저장해 놓고 또 다시 펼쳐서 보실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바빠서 못 듣고 또 바빠서 또 지나가고 이러다 보면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쌓이는 것도요. 이 먼지 쌓이는 거 아시죠? 방 안에 청소 안 하면 먼지 쌓이는데 나중에는 이 먼지가요. 이렇게 굵어져 가지고 무슨 덩어리가 돼 가지고 막 실타래 모양 이렇게 돌아다닐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청소 안 한 방이 그런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이제 걸거칠 정도로 이게 먼지가 굵은 게 돼서 이게 이제 걸거서 넘어지면 다치는 거예요. 쌓인 것이 없나 항상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이든지 쌓인 것이 없나. 내 예수님을 많이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나. 내가 생명싸개 이 속에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걸 잊어버렸나. 그래서 괜히 덜덜 떨고 두려워하지 않았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세상에 뭐 두려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괜히 두려워서 쭈삣쭈삣하고 벌벌 떨다가 그냥 얻어맞는 거예요. 돌풀마에. 사실은요.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나는 보혈로 덮여져 있는 사람인데요. 즉 나의 죄는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저주를 받으신 난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값은 치러졌다. 나는 남은 게 없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살 게 없어요. 마귀들이 나를 통해서 뭘 뺏어 먹을 게 없어요. 예수님만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축복이다. 나는 축복이고 나는 기쁨이 넘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한테 덮여진 자, 이런 사람은 이제 보호받은 자는 화목하게 돼요. 화목하게 돼요. 이제 피가 덮여진 걸 알아야 화목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내가 정말 보혈로 덮어진 자인가? 이게 안 덮여졌는데도 덮여졌다고 믿어도 걱정이고요. 덮여졌는데 또 안 믿는 것도 문제예요. 보니까. 저는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이걸 깨달을까 말이죠. 내가 그런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 세상 살이 하면서 1순위로 내가 기도하며 1순위로 주님 것을 챙기며 1순위로 주님 고백을 내 말로 하며 항상 떠나지 아니하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는 거. 어때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의 피로 보호함받는 자는 항상 화목합니다. 왜? 평안하니까. 평안하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내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빚이 없었기 때문에 편해요. 여러분, 빚 지고 살 수 있던가요? 빚 있으면, 작은 액수라도 빚 있으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거 모르죠, 여러분. 빚 안 져봐서. 빚 지면요 정말 다른 게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니까, 틈새가 나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죄가 사함을 받고 가리움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평안하기 때문에,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목이 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내 마음만 평안하면 서로 간에 손가락질하는 비난이 없어집니다. 화목해집니다. 부부가요 돈 때문에 다투고요, 또 자녀하고도 뭐 이런 물질 때문에 다투거나 이런 일요, 화목하지 않는 이유, 이거 왜 그런데요? 힘들어서 그래요. 그러나 주님의 평안만 내게 임하시면 그 화목의 기쁨이 임한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아무 두려움이 없다. 걱정이 없다. 근심이 없다.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니다. 미워하는 건 내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워하는 거를 내가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좋아요. 이 미워하는 거, 불만하는 게 쌓여가지고요, 나중에는 엄청난 상처가 돼서 그게 마음 전체에 사로잡고 딱지가 져버리면요 마귀가 표적이 됩니다. 딱 보고요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표정도 사실은요, 거룩한 근심 걱정 아니면 하지 마세요. 거룩한 근심 걱정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주님 나라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할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오늘도 더 먹어야 되는데, 거룩한 근심이 있잖아요. 내가 오늘 찬양도 더 하고 싶은데 못해서 주님 죄송해요. 그런 거룩한 그런 슬픔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거 아니면 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원수 갚는 거, 다 내가 하는 거, 이런 걸 하지 말고, 화목은 뭐냐? 화목은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거예요. 화목하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져. 여러분, 모든 원인이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근심 걱정이 되고, 이 분량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 분량이 풀어질 때 만족하게 웃을 수 있어요. 거룩한 근심은 이런 거 있어요.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더 많이 깨달아야 되는데,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더 많이 나누어야 되는데,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데 못할 때, 힘들 때 있어요. 그러나 이런 거 아니고는 근심이 안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사람이 막 좋은 거예요. 즐겁고 웃음이 나오고 뭔가 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관계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사람이 싫고 짜증나고 사람이 하는 것마다 그냥 딱딱 집어내고 그냥 왜 저러냐고 하고, 내가 하나님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법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일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저러냐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렇죠? 근데 왜 저러냐고도 내가 또 심판합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느냐고 또 난리잖아요. 그래서 부딪고 싸우고 다투고, 이 세상에 사는 게 너무 재미없고 부딪히기 때문에 직장에 가나 어디를 가나 교회 와도 꼴보기 싫은 집사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그러면 이 관계만 되면 나는 이웃과 하나가 돼. 이게 바로 십자가라고 얼마나 많이 말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은 이게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나무에 달리셔서 피 흘리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그때 내가 안 봤는데 어떻게 믿어? 2000년 전의 일인데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는 자가 될 수 있다. 예수의 사랑 알고 우리가 화목하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교회에 오시는 분 한 분 한 분 다 나가도 섭섭한 사람 하나도 없고요. 미운 사람 하나도 없고요. 원수 같은 사람 하나도 없고요. 직장 가도 하나도 없고요. 집에 가도 하나도 없고요. 그냥 맨날 섭섭한 사람은 섭섭막이 들어있다 그러죠. 왜? 다른 교회 가면 그렇게 말해요. 저 사람 지금 최집사는 지금 섭섭마귀가 들어있네 그래요. 우리 교회는 최집사 없으니까. 섭섭마귀가 들어있다. 그 말 내가 묵상을 깊이 한 적이 있거든요. 진짜 그런 마귀가 있어요. 들어가가지고 섭섭하게 만들어가지고 사이를 이간하는 겁니다. 여기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왠지 밉다 그러면 나를 빨리 봐야 돼요. 이게 가장 빨라요. 여기서 안 깨달으면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돼요. 이게 막히면은 이게 마치 어떤 물질처럼 쌓이고 또 여기 쌓이고 먼지 또 쌓이고 해서 이게 점점 강해지고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커지면은 이게 이제 좋지 않은 게 되는 겁니다. 사람끼리 삐져 있다는 게 사실 섭섭마귀가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부부간에도 잘 삐지죠. 근데 거의가 내용이 그런 거예요. 나한테 뭐 잘해주지 않았다. 이런 거. 하나님을 정말 알고 예수님을 정말 아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내가 능히 그 말씀이 지금 생각나는 사람은 서운할 수가 없어요. 나만 잘해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내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한테 얘기해요. 주님 이런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오네요. 어떡할까요? 그럼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화목이 안 이루어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화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분노로 살았다. 그러면 그 다음이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속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은 어떠한 형태로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스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도려내라. 회개함으로 도려내라. 그래서 이 믿는 사람은 이 서로 간의 화목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막 속에는 장막, 보막, 섭섭한 거 있을 수 없고요. 서로 손가락질 하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그 보혈 그 안에서 우리는 다 이렇게 다 허물이 덮여져 있고 나의 죄도 덮여져 있고 그래서 죄사함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직 주님 그 의 가운데 그리스도 사랑이 막 뽕뽕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도 가져 뭐 이러고 말이지 미소가 나는 거예요. 왜? 피는 생명이거든요. 이 말이 뭐냐? 피는 생명이라고요. 피, 예수님이 흘리신 피, 나무에 달리신 그 저주의 피, 이게 내 생명이 됐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피는 생명인데 예수의 그 생명 안에는 거칠 게 없어요. 거칠 게 없어요. 문제될 것도 없어요. 오직 거기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은 어떻게 말씀이 나와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얼마나 뜨거운 말씀인지 몰라요. 쉬운 성경으로 하나 보고 갈까요? 하나 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분의 사랑이 나타났어. 우리 그냥 받으면 돼. 공짜예요. 공짜라고요. 수양에 붉은 물들인 가죽 이렇게 성막에 덮여져 있는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건데 그것은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온 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도 이 가운데 하나님 사랑 안 받은 분 없어요.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받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둘려져 쌓여 있는 거예요. 천정 한번 올려다 보세요. 여기도 교회니까. 자, 어때요? 수양에 물들인 가죽 덮여 있습니까? 아멘. 안 보이는 사람은 영안이 안 열린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영안이라는 건 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덮여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오래도록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수양에 붉은 물들인 가죽으로 나를 덮고 계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생명 싸개 속에 내가 덮여져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어느 곳에 가든지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고 병마도 틈타지 못하고 문 인방과 설주에 피 발랐더니 심판의 천사가 그냥 지나가죠. 이게 지금 내 안에 인방과 설주에 십자가예요. 피 바르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뭐든지 병마가. 그죠? 이런 일이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